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을 그 기간 동안은요, 그 시간은 요단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요단강을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리더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헌신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리더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 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밟고 서 있는 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제 나중에 진을 칠 곳, 길갈이죠.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도하 사건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를 건넜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 제2의 출애굽 사건, 제2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길갈에서 이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의 기념비를 또 세워요. 그게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두었습니다. 첫 번째 기념비입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세워진 제1기념비인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을 길갈에다가 세운 제2기념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1기념비는요, 이제 옛 불순종의 옛 사람을 그 요단강 가운데 묻는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제2기념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기념비는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자아가 강에 묻혀 죽고 이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 무질서와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갈라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승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 옛자가 죽는 것, 그리고 요단을 건너 영적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옛자, 불순종의 옛자, 못된 내 옛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모든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로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2005년도경에 교회 부임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분열되고 갈라지고 반목하고 성도들 안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이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이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오직 내 삶에 예수가 사시기를 원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의 삶만이 신앙의 본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요단강 한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적 자아, 불순종의 모든 삶이 수장되는 것과 같은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외적인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장 고등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좋은 스펙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세상적인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 여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이 유일한 가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데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 철수, 영희 그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좋은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마다 많이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버려진 이름이 되었어요.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예수 하면 그건 저주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버린 그 이름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가치 없다고 버리고 짓밟아버린 그 이름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흐름에 내가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내 모든 불순종의 모습, 옛 자아가 못 박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12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12개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12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력한 지파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지파든 약한 지파든 규모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절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 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대신 전쟁에는 참여해라 그렇게 모세와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확증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 말씀해 보면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만 요단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 지파는요,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그런 지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 지파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꼭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만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열애된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같은 자식이라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덜 가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인지라 자식을 향한 사랑을 똑같은 태도를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베풀어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 저 힘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너 같은 거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악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그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12개의 돌을 취하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취할 때 그 돌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강 한복판에 있었어요. 물살이 센 강 한복판에 12개의 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넘실거리고 범람하는 그 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법궤를 메고 그 땅에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개의 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역경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역경을 통과할 때 그 역경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기념비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 믿음으로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기념비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이 기념비가, 이 돌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울 때 멋진 돌, 큰 돌, 화려한 돌, 뭔가 특정한 어떤 성분이 함유된 그런 암석을 골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고르라고 하실 때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에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일 수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지도 멋지지도 않은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념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도하를 통해서 이제 이 영적인 사건이 후대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렇게 두 번을 오늘 본문에 자손들에 대해서, 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넌 놀라운 영적 사건이 당대에 그쳐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건이 다음 세대, 다시 태어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까지도 이 요단의 영적인 사건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행적이 저와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후대에 그리고 자손만대에 이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요, 나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우리 후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기를 우리가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24절에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과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은 그가 23살 나이 때 폐결핵에 걸려서 1년간 폐결핵 요양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당시에 23살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요양원에 누워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체처럼 병상에 누워서 그는 23살 청년이라면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병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여느 23살, 20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가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병상에서 일기를 쓰는데요. 뭐라고 일기를 쓰냐면 그러나 나에겐 주님이 있다.
그러나 나에겐 주님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하루하루의 일기가 나중에 책으로 발간이 되었죠. 그 책이 바로 나의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어느 목사님이 읽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가 23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썼던 그 일기 안에 온누리 교회의 모든 목회 철학과 계획과 설계가 이 일기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나에겐 주님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모든 제목들은요, 우리 삶의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념비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든 감사가 우리 삶의 영적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감사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영적 기념비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찬송 그 한 구절이 하나님 앞에는 큰 영적 기념비가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념비가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커다랗고 거대한 어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기념비는 세상의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 내딛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그 현장, 가정과 직장과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혈기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영적인 기념비가 되어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족적을 바라보던 믿지 않던 가족과 친구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그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